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이 시리즈를 우리가 같이 살피면서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일 오후가 되면 이런 습관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군가요? 나는 누군가요? 여러분,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나는 누굽니까?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너는 내 제자다. 이런 말씀,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황공하죠? 저는 아직 제자가 아닌데 주님은 그렇게 제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족했지만 그 제자들을 제자로 인정하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은 진짜 제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모습이 별로 없어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이렇게 믿어드리는 거예요. 너는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선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난주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게 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한글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해갖고 쭉 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놓치지 말고 동일한 고백을 말하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계속해서 놓치지 말고 동일한 고백을 말하라. 이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도리를 원어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호몰로기아가 뭐냐 하면 고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보니까 여러분 NIV에는요 프로페셔널로 나옵니다. 프로페셔는 공언입니다. 공언. 많은 사람들 앞에 말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컨펜션입니다. 컨펜션. 이게 뭐예요? 고백을 뜻하는 거예요. 고백.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진행형으로 돼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제자됨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 안에 있었던 질병, 불치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셀 모임에서 지금 나누는 것이 뭡니까? 혀의 창조적인 능력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용 안 하면, 도구가 아무리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정을 선포하지 말고, 나의 상황을 선포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실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세 번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 고백은 뭔가요? 그렇게 되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무리로 살고 그렇게 쓸모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에 그걸 쭉 살펴보려고요. 왜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제자인가? 제자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서울영광교회 성도들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여리고 기도해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그 피곤한데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나름대로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요즘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뭐 애니어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인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보디빌딩 대회에서 보디빌더가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 저분은 그런 분은 아닌데 그냥 사진 좀 재밌어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저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1위한, 그래서 우승한 분에게 이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대고 질문합니다. 야,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그런데 그 근육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랬더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앞에서 이렇게 쫙 갑바가 딱 나왔는데 이 갑바가 실룩실룩 움직이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근육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보여드릴게요. 그래 뒤로 딱 돌아서 여러분 그 양쪽 그 날개 그 골짜기에 다 거기에 울퉁불퉁하면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근육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근육을 만들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건가요? 어떤 분이 삼각산에 열심히 기도했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려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믿고 거기 삼각산을 저 서해 바다로 옮겨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될지어다 밤새도록 막 선포하고 막 기도하는데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을까요? 옮겨지면 큰일 나지. 거기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안 옮겨지는 거야. 좀 마음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원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믿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삼각산을 서해 바다로 옮겨서 뭐 할 끼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왜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고 그 증거를 왜 주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고 계신가요? 저는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깨달았어요. 제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자훈련 코스 그거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1권부터 3권까지 잘 6개월 과정 마치고 그 다음에 또 뭐 1:1 양육도 하고 그거 잘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아시죠? 아무리 제자훈련 코스를 잘 마쳤어도 여러분 그분이 제자가 아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제자훈련 받지 않으면 될까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훈련 받지 않으면 아예 가망성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제자훈련 코스를 잘 밟았다 하여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자훈련을 무시하고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가 포기하는 건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비전이 아니다. 아마 이 종류에는 세 종류의 분들이 아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가 되고 싶은 분. 두 번째는 제자가 뭐야?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제자. 그건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 저 시간 많은 아줌마들이나 하는 거지. 또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확실하지. 나는 제자야. 비록 제자 훈련 안 받았지만 난 제자 맞아.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1번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1번입니다.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근데 너무 부족하지요. 아마 여러분 마음에 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아마 읽으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으시면 제자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 보면 한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큰 진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상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과 안전과 명예와 영생을 찾는 상인들인 거예요. 어떤 마을에 갔는데 큰 진주, 누구라고요? 진주가? 예수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야, 저거 가지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있는 분에게 물어봅니다. 저거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당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비싸요. 도대체 얼마인데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도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그 값진 진주를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000 정도 됩니다. $10,000. 그래요? 그러면 제가 $10,000를 적겠습니다 하면서 $10,000로 적었어요. 또 없나요? 호주머니 이렇게 막 뒤집니다. 그러더니 탈탈 털어요. 30, 50, 100, $100 정도가 있네요. 그래요? 그것도 적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가지신 것 없습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사나요? 그랬더니, 집에서 살지. 집이 있군요. 그 집도 적겠습니다. 어떻게 집이 없으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캠퍼에서 야영하면서 캠퍼도 있습니까? 그 캠퍼도 적겠습니다. 큰일 났네. 난 이제 자동차에 자동차도 있나요? 예, 2대 있습니다. 그것도 적겠습니다. 2대까지 적었어요. 이제는 더 없어요. 제 돈 다 가지고 가셨어요. 집, 캠퍼, 자동차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가족과 친지는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것도 적겠습니다. 다 적는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대. 난 몸뚱이 하나밖에 없네. 아이고, 당신은 몸뚱이가 있네요. 그것도 적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당신에게 잠깐 동안 이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당신이 나의 것이듯 모두 내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언제든지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후안 카를로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것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다 유임해서 마음 놓고 쓰세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주님이 요구하실 때 나의 시간도 드릴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값진 요거 없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와 제자입니다.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무리는 다 떠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하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들은요 이해하지 못하고 다 떠나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이에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머물러요.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무리는 떠나요. 힘들면 떠나요. 어려우면 떠나요. 근데 제자는 머물러요. 여러분, 제자가 완벽하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에요. 훌륭하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에요. 요거예요. 제자는 다른 말로 따라 볼까요? 끝까지 따르는 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잘 기록한 건데, 예수님의 행적 속에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말씀하신 것들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빨간 글씨로. 그런데 여러분, 그 빨간 글씨를 가만히 읽어보면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빨간 글씨를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나요? 무리인가요? 제자인가요?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요. 맞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게 가장 말씀하신 데가 산상수훈인데, 여러분, 이건 무리에게 하셨나요? 제자에게 하셨나요? 이거는 별로 확신이 없으시네요. 제자에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에게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이지만 제자도를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특별한 은혜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8가지로 제가 딱 압축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기적을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데 그들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 중간 사역자가 되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을 때 제자들만 보았습니다. 변화산상의 그 기적, 여러분 제자들만 보았습니다. 성찬식, 제자들만 참여한 것입니다. 부활, 제자들만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가장 먼저 체험한 것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제자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는 영광도 있는 거예요. 제자는 축복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고 싶으시죠? 예, 되고 싶다고 크게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고백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반응해야 된대요.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불러요. 이 부름에 반응하는 거예요. 콜링, 부르심.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주님이 초청할 때 반응한 것처럼 이제는 두 번째 단계, 제자로 주님이 부를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면 제가 당연히 가죠. 예수님이 부르면 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 액션이 안 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면, 예수님이 불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을 원하셨는데, 여러분, 이 제자됨을 누구에게 맡겼냐 하면 그 제자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하나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모든 민족이. 여러분, 내 한 사람이 바뀌면 여러분 이 지역이 바뀌게 되는, 그러면 여기가 제자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면 이 민족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화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혹독한 대가. 세리 자기 직장 다 포기했습니다. 베드로 자기 금을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가족 버리고. 여러분, 12제자가 다 그랬어요. 가족들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거워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제자가 아닌가 봐. 지레 우리가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 가능성 한번 찾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지난 주간에 C.S. 루이스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를 반지성주의 아니면 비이성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C.S. 루이스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이성가였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영문학,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어 교수예요, 국어 교수. 영문학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문학가고요, 작가고요, 기독교 변증론자.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어린 아이들도 쉽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화화되었죠. 그 원작자가 바로 이 C.S. 루이스입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는 3차에 걸쳐서 회심을 하게 돼요. 제 1차 회심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제자됨의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1차 회심에서 어떻게 회심하냐면 이성의 회심을 가져요. 이성의 회심. 그게 뭐냐면 상상력을 통하여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눈이 바뀌었다. 그게 뭐냐면요, 밝은 그림자를 봤다는 거예요. 밝은 그림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애프터 비포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가요? 빛과 어둠을 완전히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자꾸 손가락질하는지 아세요? 야, 너희는 빛이잖아. 근데 왜 어둠이 있어? 너희는 깨끗한 도화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점이 많아? 이렇게 흔적이 많아? 그러면서 자꾸 공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흑백 논리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천국에 올라간 것 같은 그 느낌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내가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본토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거구나. 요셉 보니까 막 다른 나라로 막 이동을 하고, 야곱 보니까 막 자기 고향을 막 떠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 나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자들 보니까 막 다 순교하고, 막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최선을 다하게, 그런데 내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밝은 그림자를 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과거의 모든 옛사람을 청산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밝은 그림자.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제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들을 보세요.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역시나 철부지예요. 역시나 인간 냄새가 풀풀 나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예수님이 누군가요? 그 예수님은 세계 최고의 제자훈련 전문가예요. 그 밑에 있는데도 제자들은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내가 똑부러지게 말씀을 지키니까 제자가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고 제자됨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주님 우리를 제자로 삼고 제자화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1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제자훈련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머물게 하셨어요. 함께가 우선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함께를 놓치면 그 다음에 넥스트가 안 나가는 거예요. 있어도 열매는, 퍼포먼스는 있는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중요한 거죠. 제가 요즘에 제자훈련을 합니다. 불과 몇 주를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 이권희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금요일날 아침에 모였어요. 7시. 근데 제가 깜빡했어요. 깜빡. 그래가지고 눈을 딱 뜨니까 6시 25분. 여러분, 거기까지 최소한 35분이 걸려요. 그럼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최소한 7, 8분이 걸려요. 지각.
이건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이거 오명이에요. 지각, 이거 안 돼, 이거. 주여, 내가 지각을 하다니요. 제가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있는 사람인데 마음에 부담이 돼요. 한편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오늘 쉴까? 핑계대고 쉴까? 이 생각이 딱 들어. 아니지, 늦게라도 가자. 열심히 돼. 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5분에 가야 될 그거. 가는 데마다 신호등이 열려요. 홍해처럼 쫙 열고 좌회전. 내가 좌회전 해야 되는데 좌회전 신호가 탁 들어오고. 그래 20분 만에 갔어요. 목사님들이 놀래더라고요. 20분 만에. 그래갖고 딱 앉으니까 리더 이건희 목사님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받기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숙제도 있지요. 암송도 해야 되죠. 그게요. 근데 다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나 혼자 하면 핑계거리가 있고 요령피 되지만 다 하니까 안 돼.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면서 부담도 있지만 놀라운 건 그 안에 예수님을 나눠요. 예수님을 알아가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를 통해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번 주 숙제는 뭐냐 하면 이웃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보고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10,000원으로 전도하는 거. 그리고 목사님들이요, 그동안 전도를 3년, 5년 밀어놨고 1년, 2년 밀어놨고 전도가 안 되니까 포기했던 목사님들이 그 계기를 통해 다시 전도해야 되겠다는 용기를 갖더라고요. 여러분, 제자훈련은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훈련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가 바뀌고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꼭 제자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저는 성경에서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장.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요, 다른 불을 들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6절에 가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슬퍼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누구예요? 다른 형제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여러분, 이들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야, 너희들 절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 때문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죽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여러분, 우리 인류의 저주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했어요. 하나님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묵상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똑같은 질문의 답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드렸나요?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해 다른 불 드리면 안 된다. 요 불만 드려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되었지만 여러분, 사울 왕은 왕된 것 때문에 멸망해요. 왜 그렇죠? 사울 왕은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딱 가면, 위기 가운데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진행을 다 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길,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을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연약한 죄성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생각 판단대로 진행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주님, 왜 이러세요? 주님, 왜 이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주려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지키라.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주를 왜 만들어야 되나? 너를 위하여. 여러분, 제자 훈련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하여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됨을 주님은 알고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탐욕에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탐욕 속에 죄 가운데 빠질 때는 아주 얇은 막이 생겼겠죠. 그러나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요 양심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 탐욕에 연단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훈련하라, 연습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 보면 너희가 더욱더 힘써 하면서 8가지 덕목을 쭉 말하고 이것을 잘 지키면 11절에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여러분은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간들간들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머무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자 훈련을 그러면 예수님께 직접 받고 싶어요. 내가 왜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받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 양육을 모든 성도들이 다 하잖아요. 이 담임 목사도 하지만 성도들이 다 하잖아요. 여러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왜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의 말, 리더들의 말, 제자 훈련시키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사람의 말은 안 믿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여러분 말씀에 응하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우리 말을 듣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총감독이 되시고 여러분 중간중간에 코치를 세워놨는데 그게 제자 훈련의 리더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전도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어를 보면 카이라는 말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and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있는 것이 돼야 요것도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전도의 열매, 권능, 능력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님께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너무 섣불리 나가는 거죠. 그러면 뭐 전도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이 아니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머물러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 12명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16절 17절에서는요 특별히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그들의 별명과 그들의 출신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8절에서는요 8명이 이름만 쭉 나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20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제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앞선 제자, 평범한 제자, 뒤처진 제자.
여러분, 앞선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저 평범한 제자들입니다. 성경이 평범한 제자들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빌립과 안드레 정도, 나머지는요 무명입니다. 그들이 한 역할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야 뭐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버린 자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제자가 됐다 하여 뭔가 두각이 나타나지 않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역시 그 사람은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여러분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 그 사람은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8명의 무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제자됨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자신이 연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목적, 비전, 주님의 소망, 주님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제자가 되기를, 이 교회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가 무슨 제자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자들처럼 인간 냄새나고 천부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제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사정들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이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솔직하게 우리는 제자가 될 만한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알고 있고 주님이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부탁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마지막 이 유언,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